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또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조금만 잘 이겨주셔서 또 가을이 온다는 것도 우리 희망을 갖고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회복이 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없던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에게 내게 뒤뜰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희락이 있고 할렐루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너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끝인 사랑 그 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할렐루야 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네, 우리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마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임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상을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영상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라가, 가정과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나라의 대통령 이하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감염병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굳건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와 정치가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사명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질병으로 또 물질로 직장으로 고민하며 염려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2주 더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또 2주 연장 더해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가 인원이 작다 보니까 수요 5분 묵상 나눔으로 마음 지킨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시죠?
함께 읽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또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요, 한 주간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재개를 하든가 좀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족과 장로님과 최이사님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상황을 보고요, 한번 더 한 주 지켜보고 또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또 영상으로 뭘 대처하든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9명 이하는 괜찮은데요, 사실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약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있는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요, 꼭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건강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조금만 더 한 2주 정도만 더 지켜보고 대면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죠. 거기 녹음을 하시고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음성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5분 이상 되면 파일이 커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5분 이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한 3분 정도에서 간단하게 맞추셔서 저에게 파일을 보내주시면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음성으로 또 들려서 예배를 더 좀 아름답게 또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교회 단톡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제가 교회 소식이나 알려드려야 할 상황이 있으면 또 올리고요, 또 여러분들 함께 좋은 찬송이나 좋은 글, 또 사진, 또 재밌는 영상 있으면요, 함께 올려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이모티콘도 달아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튜브 우리 계속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순복음 다리 놓는 교회 치시면 우리 교회 영상이 다 뜹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 또 청년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경 지사님께서 어제 조금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시 그 현대 아산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요, 하여튼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정 지사님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은 10장 46절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레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가 장애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입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는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가슴 찡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바람대로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그녀는 빛의 천사로 불리울 정도로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많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록 몸은 삼중고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이지만, 그녀는 꿈이 있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가슴 찡한 고백에 참 마음이 숙연해졌지만, 하지만 그녀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녀야말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녀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 푸르더라고요. 선명하고요. 또 어느 날은 구름들이 희한한 모양으로 떠 있고, 어느 날은 무지개가 쌍으로 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고 또 제 눈이요, 호강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있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는 것,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주 유명한 두 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우리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고요, 또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럽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면 무게감이 덜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데다가 또 거지였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2000년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바디메오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언제나 무시를 당해야 했고요.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고요.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불쌍하다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대화도 해보고 교제를 하고 그에게 다가온다면 그나마 바디메오의 마음은 따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장애인들을 대하는 사회적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2000년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아까 헬렌 켈러의 고백처럼 어쩌면 나도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을 볼 수 있어서 일을 하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때 바디메오는 이때다, 지금이 내가 앞을 볼 수 있을 때다라고 하는 이 강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47절을 한번 보실래요? 47절을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곳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을 보지 못하고 늘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불쌍하다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문 48절을 보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꾸짖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보면 47절과 48절에서 나타나는 이 바디메오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을 찾았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곧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왜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두 번씩이나 절규하며 외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즉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고, 또한 자신을 치료할 수 있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면 좋으련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은 품었지만 그 희망이 자신의 절망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겹게 살아가야 하고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이고 비극 아닙니까? 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시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었던 여자아이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때마침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희망을 품다가도 또다시 절망하며 살아가야 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의 희망이요 바디메오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끝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담아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주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희망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다시 싹트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꿈틀꿈틀 요동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희망이지만 우리 역시요, 바디메오처럼 번번이 내 처지와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여 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을 봐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지금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돈이 없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면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실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아래로 내려가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약 2년간,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됐죠. 이제 코로나가 들어온 지요 2년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안이 닫혀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다 보니까
날마다 한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절망에 갇혀서 늘 힘들다고 토로하고 알게 모르게 우울증 걸리면서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주님을 불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을 불러야 하고,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서 나타나는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멈추고 끝냈을 텐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8절을 보니까요, 그가 더욱 소리질러, 할렐루야,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저를 거울 삼아 비춰봤는데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멈췄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곳에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를 크게 지르며 예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포기해야 할 것은 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래저래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쉽게 포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절망과 낙심에 둘러싸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 물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쉽게 포기해버립니까?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무엇하라?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일어나 싸우자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두려워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선포하고 힘들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주를 기억하고 싸우자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가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 이 소리를 예수님이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저는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런 대꾸도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 콜링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본문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에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바로 후에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그동안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고 믿음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솔직히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바디메오처럼 그 어떤 역경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느냐고 너무 힘들었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느냐고 너무 고통스러웠지, 흡터지근한 날에 일터에서 일하랴 힘들었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제한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자녀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고 건강이 안 좋아 두려워하고 힘들었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시 5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무엇했다고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본문 시작하는 46절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가 52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50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말입니다. 이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의 전 재산이에요. 그건 전 재산이에요. 그런 전 재산을 내버리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늘 신세 타령하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 주님 앞에 외쳐 소리를 지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52절 하반절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보면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절망과 싸워야 하고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았던 우리의 삶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절망 앞에서, 번번이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프게 해가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에 해가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가소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날 도와주소.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나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외치는 이 소리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두 눈을 잠시 감아 보실래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고 하루 평안하게 보내면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생기고 풍파많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바디메오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어서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 없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과 낙심만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지금 상황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조금만 힘을 내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이 주님의 부름에,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을 불러야 할 때이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입술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점점 우리의 인생이 고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희망을 품고 싶어도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희망이 다시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이 주님을 부를 때이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주님을 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조금만 견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길가에 앉았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부름에 순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영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